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 성탄의 계절 주의 은혜와 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좀 더 축복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성탄의 계절 축복합니다 그랬더니 딱 그 말만 하고 또 따라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가 축복은 어떻게 한다고요? 있는 힘껏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축복하고, 상대방이 그 축복에 아멘하지 않으면 그 내가 빌었던 복이 누구에게로 온다? 나에게로 온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돌아보면서 좌우 돌아보면서 우리 축복의 인사를 한 번 더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축복합니다 그러고 내 할 얘기 했으니까 그냥 이렇게 딱 돌아보시는 분들 계세요. 할 얘기 하지 말고 상대방의 나를 위해서 복을 비는데 상대방의 말에도 귀를 기울여야죠. 그리고 나도 아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인생의 복이 넘쳐나는 이번 성탄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 살펴보고 있죠. 마태복음을 천천히 이렇게 읽어가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들의 삶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에 가까운 삶으로 방향 수정, 조금이라도 인생의 방향이 수정되어지면 우리들이 성장하면서 더 주의 뜻 가운데에 온전한 길을 행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것은 아주 명확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주님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땅이 아닌 하늘에, 썩어질 것이 아닌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언급하신 것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약속들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삶을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우리들 가운데 주어졌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인 그 율법을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을 포장을 해가지고 받기 시작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흰색을 주셨어요. 그리고 흰색으로 이렇게 율법을 주시면서 너 이대로 살아야 돼 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받을 때 흰색을 주시면 우리는 흰색을 받아야지 돼요. 그런데 나는 흰색보다는 녹색 혹은 흰색보다는 파란색을 더 선호해요. 나는 그게 더 좋아요. 그게 더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흰색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받을 때 파란색으로 덮어가지고 그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실 때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포장해서 받아버리는 거예요. 파란색으로 포장하고 녹색으로 포장하고 빨간색으로 포장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받고 내가 원하는 색깔을 받았으니까 나는 좋다고 하면서 그것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나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삶을 살고 있다. 나 스스로 위안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졌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셨는데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어떤 사람은 빨간색으로, 어떤 사람은 파란색으로, 어떤 사람은 녹색으로 포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바꿔가지고 자기가 그걸 끌어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어 라고 스스로의 자기 만족의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그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요, 그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을 살면서 내 시각으로 바라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나니까 그것을 바라보시던 하나님이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시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쳐 주셨어요.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시고 때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삶을 사는 것은 어떤 것인지를 다시 가르쳐 주시고 실제로 몸소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삶을 살고 열매를 맺을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죄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칭 그렇게 만족스럽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하나님의 뜻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새롭게 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게 온전하지 못한 것을 다시 온전하게 해서 우리들 가운데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의 만족감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분노, 간음, 맹세, 안갚음, 원수사랑, 구제, 기도, 금식, 보물, 그리고 비판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5장 20절로 7장 6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올바른 목적과 뜻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 덧붙이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도 우리의 의지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심으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십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걸쳐가지고 예수님께서 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 것이 그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이제 말씀을 하신 내용들을 그냥 말씀으로만 하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오늘 그 강단에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장식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성탄 트리가 있는 것과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는 훨씬 더 우리들의 마음이 성탄의 계절에 더 주를 향합니다. 불이 안 들어와 있는 것보다는 불이 들어온 게 더 그래요. 별이 없는 것보다는 별이 있는 게 더 그래요.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우리는 시각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들의 생각이나 삶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드러내신 이후에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삶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삶을 살아갈 것인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는 그 말씀을 실제화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적과 이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내려오시면서부터 병자를 고쳐주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많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8장과 9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제가 왜 마태복음을 쭉 강의를 하면서 매주 설교를 할 때마다 지금까지 되어졌던 것을 말씀을 드리냐 하면, 마태복음을 우리가 읽고 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되새길 때에 마태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거 하셨어, 죽은 자 살리셨어, 병든 자 고치셨어, 이거는 굉장히 단편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셨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치셨냐는 거죠. 그냥 병자가 불쌍해서 고치셨고, 죽은 자를 바라보면서 그 주위의 사람들, 가족들이, 부모들이 슬퍼하기 때문에 그냥 죽은 자를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된 내가 어떻게 주의 뜻 가운데 삶을 살아야 할지를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 또 모델로 예수님의 삶을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살펴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방향의 설정을 다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듯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과 똑같이 살고 그들과 별반 다른 것이 없다면 마지막 때에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처럼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되어진 상급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행하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이 천국 복음이 이 땅에서 어떻게 실제화되어지는지, 천국에서는 정말 온전하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천국에서의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내주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문둥병자를 고치신 사건이고, 두 번째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그 백부장의 하인이, 종이 병들어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연달아 나오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누운 것을 보셨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북부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 북부에서 사역을 하시는 동안에는 아마 베드로의 집에서 거하고 계셨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집에 거하고 계셔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마치고 산에서 오랫동안 설교하시고 내려오시면서 병자를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리 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하시면서 많이 지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쉬시러 들어가신 거죠. 쉬시러 들어가셨는데 베드로의 장모가 거기에서 열병을 앓아 누웠던 것입니다.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니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의 손을 만지신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여인의 손을 만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을 접촉하지를 않았어요. 여인을 접촉하는 것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엇인가 큰
이 우려를 품고 만지는 거예요. 뭐 여자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다 이게 아니고요. 당시에 레위기서 15장 19절 말씀을 보면 그 여자가 월경으로 인하여서 유출이 있을 때, 피해 유출이 있을 때에 그와 접촉하는 자는 불결한 자로 그렇게 취급이 되어졌어요. 구분이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여인과 접촉했다가 혹시나 자기가 불결해질까 봐, 여인과 접촉했다가 자기가 혹시나 부정한 자가 될까 봐 아예 여인과 접촉을 하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앓아 누웠어도 그 열병을 알아누운 환자, 열병으로 인해서 알아누운 환자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바르고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자들이 바로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인이라서 자기가 불결해질까 봐 아예 여인의 알아 누워있는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문제 가운데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을 고쳐주고 온전케 하는 것이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손을 만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손을 만지셨더니 열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이 문제에 있을 때 그 문제 때문에 내가 혹시 고통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것은 자기 자신이 항상 우선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우선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선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내가 피해당하지 않는 것을 먼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여인에게 손을 대지? 종교 지도자들은 손 안 대는데 왜 저 사람은 손을 대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소리들이 예수님 귀에도 들렸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거에 관여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 이 땅에 연약한 자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시선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사람들의 비판에 마음을 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인을 만지셨고 여인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있을 때에 16절 말씀을 보니까 날이 저물자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피곤하시죠. 오랫동안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설교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둘러서 그 사람들과 함께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그리고 많은 응답을 또 그들의 질문에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연약한 자들 또 아픈 자들 이 사람들이 와서 고쳐달라고 하니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일들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그냥 예수님께서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불쌍해서 고쳐주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아파하니까 고쳐주신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을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예수님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비판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항상 가장 우선순위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도 있고요. 계획도 있고 내 마음의 소원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한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뜻이 여러분들의 우선순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우선이 되어져서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담당하시고 고쳐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의 완성으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를,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로 인하여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예수님의 원함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니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막 웃으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기준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되었으니, 너무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 막 이러면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그 사건 앞에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주여, 할 수만 있으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였어요. 그게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아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 다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우리 주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뜻대로 마시고 주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도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원하신 것도 있어요.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도 있어요. 예수님께서 피하고자 하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보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 하나님의 뜻이 가장 우선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들의 삶의 우선순위는요, 내 계획도 아니에요. 내 원함도 아닙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하고 싶은 게 제일 좋은 거야.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요즘 그러잖아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해. 네가 원하는 거 해. 네가 즐겁게 하는 거 해.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거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즐겁게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원함과 의지를 꺾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던 거고, 예수님께서 하늘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새 하늘과 새 땅 가운데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은 천국에서의 삶이 약속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에서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만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내 삶에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어떠한 삶을 또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보면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출애굽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열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열병, 그러니까 열이 많이 난다 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가버나움 지역은요 굉장히 그 숲이 우거지고 습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습지가 많으면 뭐가 많습니까? 모기가 많죠. 그래서 가버나움 지역은 말라리아가 많이 유행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말라리아나 댕기열 같은 그런 이 열병들이 열대 지역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제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에이즈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에이즈 그러면 막 어떻게 막 이제 큰일 났어, 우린 죽었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에이즈가 아니에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막 이렇게 하지만 그들에게는 코로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코로나 걸린다고 해서 바로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요,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에 걸리면 잘못하면 2, 3일 안에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라리아를 그렇게 무서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냥 열병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가가 의사였잖아요. 누가복음을 보면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누가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4장 38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한 열병이에요. 그냥 열이 나는 게 아니라 심한 열병이에요. 그 말은 굉장히 위독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위독한 상태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져주심으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관심 갖지 않고 그 여인이 열이 나든지 말든지, 열이 나서 죽든지 말든지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아무도 관심 없는 그 여인의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그리고 열병이 떠나가고 오늘 본문에 보니 여인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그 여인이 즉시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병세가 호전된 게 아니에요. 열이 차츰차츰 내려가고 병세가 좀 좋아져서 기운을 차리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고치시니까 단번에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주님의 역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열병에서 나오자마자 그 여인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수종들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가장 먼저 나타났던 것입니다.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섬긴다라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람의 말에 순종하고 그의 필요를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모는 심한 열병에 있다가 열병을 앓다가 나음을 입었는데 낫자마자 주를 섬겼잖아요. 우리는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셨는데, 그리고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주를 어떻게 섬기고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말씀에 얼마나 어떻게 순종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를 섬기는 모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의 순종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예요. 내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구체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을 섬기는 데에도 구체적인 변화가 있어야지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우리 주님을 섬기는 모습이 아주 구체적인 변화로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필요를 원하심을 채워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섬기는 자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들 가운데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냐? 이제는 네 맘대로 살지 말고 주를 위해서 살아라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지 않고 내 원함과 내 뜻이 우선되어지는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하실까요? 아주 만족스럽게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근심과 걱정에 찬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실까요? 또 주를 섬기는 모습, 우리가 섬기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경험하고 그의 말씀을 직접 귀로 들으면서 예수님께 우리의 섬김을 표현을 했어요. 직접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고 이 땅에 하늘로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걸로 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그 약속하신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그의 제자와 그리고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우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게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고 있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섬김을 나타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가르치는 이들을 향하여서 내가 섬김을 나타낼 때 우리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또 우리 주님의 뜻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들, 교회 지도자들에게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의 섬김의 모습은 이 땅의 연약한 자들을 향한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연약한 자라고 그러면은 왠지 우리들보다 못한 자, 소외된 자, 뭐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땅에 우리들보다 못한 자를 창조하신 적이 없습니다. 각 사람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이 온전하게 창조하셨는데 그 온전함에서 조금 부족해요. 육체에 문제가 있어요. 영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라 육체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 육체의 문제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살다 보니 환경의 영향, 상황의 영향, 여러 가지 사람들로부터 공격당하고 또 짐승에게 물리고 하면서 받는 그런 일들이에요. 질병에 대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그냥 두지 말고 그들을 섬기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후 내려오셔서 제일 먼저 고치신 분이 누굽니까? 고친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사람들이 문둥병자 근처에 안 갑니다. 가까이 안 가요. 그들을 멀리합니다. 그들을 소외시켜요. 그들을 왕따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문둥병자 왕따시키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한 번도 그런 적 없으세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왜 구별해서 따로 살게 했습니까? 그거는요, 그들을 저주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이 부모의 죄 때문에 문둥병을 겪고 이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문둥병이 발병한 자들을 따로 두신 것은 그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모두가 다 문둥병이 걸려버리면 안 되니까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을 따로 두신 거예요. 그들을 차별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없인 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따로 해서 그들의 공동체도 보호하고 또 우리 공동체, 문둥병에 걸리지 않은 공동체도 보호하기 위함이죠. 예를 들면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공동체 속에 있다가 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그들을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외면하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만의 공동체를 따로 가질 수 있도록 성진 밖으로 그들을 거처를 옮겨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외면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들을 섬겨야죠. 그들의 부족함을 우리가 채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온전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섬겨야지 되는 거예요. 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연땅에 연약한 자, 병든 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문둥병자 고쳐주시고요, 업신여김 당하는 종을 고쳐주셨고요, 그 다음에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여인을 향하여서 손을 대시고 그들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 우리들 주변에 그렇게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섬김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섬김으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온전케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왕따시키고 그들을 사람 취급 안 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향해서 저주하고 비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가 살펴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들이 섬겨줄 때 그들이 조금 더 온전함에 가깝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들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자들부터 그런 필요를 내가 채워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내 필요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들을 향해서 외면하지 마시고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채우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짧은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고 이 땅에 귀신 들린 자들, 모든 병 걸린 자들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졌다.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 사람들의 마음에 잘 보이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예수님은 그런 것이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주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다하는 우리 안디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를 경험한 것처럼 주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섬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주를 섬기십시오.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섬기십시오. 우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나를 가르치고 지도하는 자들을 섬기십시오. 그리고 내 주변에 연약한 자들을 여러분 섬기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인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 예수님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았기에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며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는 우리들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여러분 삶 속에 이루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한층 더 성숙해가는 계절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고백하고 눈으로만 바라만 보지 마시고 구체적인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인의 성숙을 이루는 행복이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변 사람들 가운데 늘 가득하여서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고침을 받고 또 부족함이 채워져서 복된 삶, 행복한 삶이 누리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고 또 지역사회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 내 삶의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이 항상 우선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벌어야 되고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지 오늘 이 시간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살기 위하여서 주께 간구할 때 주의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 주님, 성탄의 계절에 내가 섬김의 삶을 실천하겠습니다. 주를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서 우리들로 올바른 신앙의 길,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주의 종들을 내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연약한 자들, 이 땅의 부족한 자들, 상처 입은 자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섬겨서 온전케 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섬김의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내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는 행복이 내 삶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